구원의 교리 제안권 제12장 조셉 스미스 회복의 선지자. 선지자로서의 부름의 본질. 전세에서 택함받은 선지자. 이 지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늘에서는 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완전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이 현세라는 준비기간 동안에 이 지상을 지배하게 될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이 형들 가운데 그의 통치자가 될 자들과 인간의 마지막 운명에 관계되는 이 지상에서의 그의 영원한 목적을 이룩하는 일을 도울 선지자를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서 3장 22에서 28절, 예레미야 1장 5절, 민수기 1장 1에서 2절. 조셉 스미스는 예임된 자임. 이 천국 회의에서 미가엘은 인간 가족의 조상으로서 세상에 필멸을 가져다 주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필멸의 상태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절정의 시대에 태어나도록 선택되었으며 회개하고 영원한 계획을 믿고 충실하게 따르는 자를 개인적인 죄로부터 구속하도록 예임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지명받았으며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내도록 선택되었으며 조셉 스미스는 모든 경륜의 시대 중에서 가장 큰 경륜의 시대, 곧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가장 위대한 자의 머리가 되도록 예언되었습니다. 영감력 창세기 50장 26에서 37절. 조셉 스미스는 말일의 주님의 사업의 우두머리로서 선택되었으며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시는 지식으로서 그에게 그의 사업을 맡기셨습니다. 그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일라이어스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주님을 제외하고는 조셉 스미스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미라 제44권 716에서 717페이지. 선지자란 영감을 받아 영생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의 구원 의식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예언하는 것은 선지자가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을 때 한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요한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바꾸어 말하면 침례받고 확인받은 모든 사람들은 영감의 영을 가지게 되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계시된 진리에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이라는 간증을 받게 되는 자가 선지자 또는 여선지자가 되고 예언의 영인 성신으로부터 영감과 지시를 받게 됩니다. 상호부조회지 제28권 3에서 4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8절, 14장 1에서 6절, 24절, 31에서 39절. 모든 성도들은 선지자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모두가 선지자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모든 자들과 그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수행하는 자들은 모두 선지자이며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계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계시는 그러한 직책에 임명된 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43편 3에서 6절. 스테이크 회장은 그의 스테이크에 관한 계시를 받고 지시를 받을 수 있음. 감독은 와드를 위해, 선교사는 그의 선교 지역을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직책에 부름받은 교회의 모든 다른 역원들은 그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영감과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감을 받은 자가 곧 선지자인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사명 3에서 5페이지. 조셉 스미스만이 선지자가 아니고 그의 보좌와 12사도 평유의 역원만이 선지자가 아니라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추고 교회에 들어와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세주의 이름을 말하는 자는 모두 선지자입니다. 교리와 성약 1편 20절. 경전이란 총관리 역원이 이 자리에서 회중 앞에 서서 주님의 영을 입어 말할 때 그것은 주님의 지시를 받아 말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준 경전이라고 부르는 기록 중에 어떠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 형제들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계시를 줄 수 있는 자는 한 시대에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교회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리와 성약 68편에서 명시해주고 있는 바와 같이 교회에 속한 다른 어떤 회원도 주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 속에 실려있는 계시의 경우와 마찬가지 교회에 주어지는 계시는 교회 관리 여건을 통해서 올 것입니다. 연차 대회나 스테이크 대회나 다른 어느 모임에서나 다른 종들의 입을 통하여 말해진 주님의 말씀은 다른 시대의 다른 선지자에 의해서 말해진 말씀이나 기록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1편 25절, 50편 23에서 27절, 68편 2에서 6절, 잠언 29장 18절, 아모스 3장 7절. 오늘날 선지자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고 그의 방법을 알며 의로운 가운데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호부조의 제 28권 6에서 7페이지. 선지자의 말씀은 계시와 일치됨. 선지자는 언제 선지자가 됩니까? 성령이 감동되어 말할 때에 그는 선지자가 됩니다. 인간은 자주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시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으로부터 개인적인 견해를 박탈하시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자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많은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근본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특별한 애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주당이고 어떤 사람은 공화당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정치 철학을 신봉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심한 반발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의 간증을 가진 충실한 자들입니다. 선지자가 복음 원칙에 대해 기록하고 이야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전하는 말씀은 계시된 말씀과 일치될 것입니다. 말씀이 서로 일치될 때 우리는 그들이 아무렇게나 말한 것이 아님을 알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 어떤 사람이 말로써 혹은 글로써 이야기한 내용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로서 이미 받아들여진 표준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가 누구이든 그가 말한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때때로 그의 기록에 자신의 의견을 첨가시켰습니다. 교리와 성역 1편 38절, 74편 5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일반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자로 그 외에 다른 선지자를 소선지자로 구분한 것에는 그렇게 구분해야 할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이 만든 구분에 지나지 않으며 이것은 어떠한 영감을 받아서 정해진 것도 아니며 계시나 주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구분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실로 인간은 선지자를 대선지자 또는 소선지자로 구분할 권능이 없습니다. 그러한 구분을 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나 권능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른다면 침례 요한은 매우 작은 선지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선지자적인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3장 2절, 10에서 12절. 이와 같은 표준에 따르면 엘리야는 매우 작은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나온 예언은 극히 국부적인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권능과 이 시대의 완전한 권능, 즉 인봉의 권세의 열쇠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시대에 보내진 그의 권능으로 보아 그는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의 한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은 소선지자였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쇠와 권세를 갖고 있었으며 지상의 인간에게 계시되고 수여된 모든 열쇠와 권세를 가지고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결론은 확실히 편협한 해석과 선지자로의 부름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데에 기인한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조셉 스미스의 사명. 교회는 조셉 스미스와 더불어 일어서거나 멸망됨. 몰모니즘의 흥망은 조셉 스미스의 이야기의 진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올바르게 임명되어 위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최대의 사기꾼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양자 태길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처치뉴스 1939년 4월 1일 1페이지. 만일 조셉 스미스가 사기꾼이어서 사람들을 사악한 길로 인도했다면 그의 주장은 논박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의 교회는 거짓된 것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의 교리는 거룩한 진리와는 모든 면에서 일치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의 주장과 선언이 사기와 기만에 근거로 둔 것이라면 거기에는 많은 오류와 모순이 나타날 것이며 그것은 쉽게 발각될 것입니다. 거짓된 교사의 교리는 인정된 표준 즉 경전에 의해 시험받을 때 그 시험에 통과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밀레니얼 스타 제아은 6권 33에서 34페이지. 조셉 스미스의 사업에 관한 공격이 실패. 그가 기만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밝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러한 자로 주장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기꾼이라도 그와 같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훌륭한 기만자였다면 그는 즉시 발각되고 폭로되었을 것이며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세상에 알려진 구원의 계획에서 우리는 털끝만큼도 결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각 항목이 완벽하며 전체적으로도 완전합니다. 교회가 조직된 때부터 오늘날까지 공격은 시도되고 있지만 모든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조셉 스미스의 계시에서 전에 제시된 것과 선지자와 주님 자신이 예언하신 것과 모순되고 불을 취한 것을 찾아내려고 애썼으나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종교를 창안해낼 수 없음.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영이나 계시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면에서 계시된 진리와 일치되는 종교를 만들거나 교리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의 지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가르치는 진리는 별 수 없이 오류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거짓, 종교적, 신조의 창설자들의 경우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의 계시를 해명할 수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있을 수 없음. 조셉 스미스가 진실로 선지자였고 주님께서 보낸 천사 앞에 서 있었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고 권능의 열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상에 다시 조직하라는 사명을 받으셨다면 이러한 지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간증을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가장 두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진리를 알아낼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가 사기꾼이었다면 그가 이룩한 업적은 오래전에 멸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은 그를 살아남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가 죽을 때 그때까지 그의 추종자들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능했더라면 그들은 멸망되었을 것이고 그 사기꾼은 만천하에 폭로되고 멸망을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당신이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거짓된 기초 위에 세워진 다른 종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네. 당분간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진리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이 지상을 권능으로 다스리고 그가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참된 하나의 교회에 개종할 때 모든 인간이 만든 신조와 교리는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업적에서 기만 행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음. 그의 업적이 기만에 근거로 둔 것이라면 벌써 수년 전에 발각되었을 것이며 많은 출판물은 이를 보도했을 것입니다. 100여 년 동안 회복된 복음은 비난과 공박과 심각한 반대의 시험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알려진 진리 가운데 몰모니즘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었던 진리의 기록은 역사상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셉 스미스 개인에 대한 공격, 하나님의 권세로서 그가 고대 기록에서 번역한 것이라는 몰몬경에 대한 공격, 그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격, 그 위에 다른 모든 공격이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교리에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지시를 통해 이루어진 조직은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일치됩니다. 그를 통하여 고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간증을 피로써 임봉했습니다. 그는 그의 죽음이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간증은 이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주어지며
이것으로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이는 다른 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밀레니얼 스타 제96권 34에서 35페이지. 종교개혁가들과는 다른 조셉 스미스의 업적. 배도가 있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또한 복음의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교의 부패를 바로잡으려고 했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존 낙스, 존 칼빈, 웨슬리와 그 외의 많은 자들도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못했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의 발견은 조셉 스미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 자신의 사회와 교회를 조직할 권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필요성을 세상에 가르치는 것은 조셉 스미스에게만 주어진 권능이었습니다. 이라 제23권 499페이지. 천사의 성욕에 의한 회복. 복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초대 상태로 회복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사명을 믿은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구세주의 성욕과 사도들의 성욕의 시대에 있었던 그 가르침과 조직에서 적어도 이탈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그러한 조직은 발견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그러한 교리는 조셉 스미스를 통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고대 복음은 선포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자 요한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여 회개를 외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조셉 스미스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천사가 와서 이 메시지를 그에게 주었으며 그가 이것을 온 세상에 전하도록 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조셉 스미스만이 고대 약속을 성취함. 조셉 스미스는 자신과 그의 동반자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이스라엘을 모으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러한 열쇠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그것을 받지 못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러한 권능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부여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집합되어야 하며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권능에 의해서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집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셉 스미스가 그러한 열쇠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말라기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엘리야가 자신과 올리버 카우드리를 방문해서 그러한 권능의 열쇠를 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며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한 것이었다면 엘리야는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와야 하며 그렇지 않을진대 땅은 저주로 황폐될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를 제외하고는 이 열쇠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무도 경전에 이 구절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바와 같이 엘리야가 온 후에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린다는 것이 한리가 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왔으며 또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회보고 1920년 4월 105에서 108페이지. 주는 그가 오시기 전에 사자를 보낼 것임. 말라기는 주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침례 요한의 오심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예언은 경전상에서 두 가지 의미의 성취를 내포하고 있는 예언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또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보내심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오기로 되어 있는 사자는 오늘날에 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자가 그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음한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 나는 침례 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이 구절을 그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한이 오심으로써 성취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명백히 사자로서 왔습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 중에는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최초의 성역에 적용될 수 없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자는 재림이 있기 전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말라기 3장 2에서 4절. 이 말씀은 요한과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성역을 베풀던 시대에 성취되었습니까? 레위의 제물은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습니까? 유다의 헌물은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었습니까? 레위와 유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일어섰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때의 주님은 이것이 뜻하는 것과 같이 연단하는 자나 깨끗게 하는 자로서 앉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바와 같이 그는 레위와 유다를 깨끗하게 하지도 않았으며 고대와 같이 기쁨이 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그것을 적어도 어느 정도 대부분은 성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1836년 4월 3일 홀연히 그 전에 임하셔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며 그 후 여러 시대의 신권의 열쇠를 그들에게 수여하기 위하여 다른 사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유다와 레위의 헌물에 관해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아직 여호와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계시인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110편 1에서 16절. 요한과 조셉 스미스는 모두 사자임.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주께서는 그 앞에 길을 예비하도록 한 사자를 보내셨으며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과 평화의 통치를 위하여 그의 길을 예비하도록 한 사자를 보내준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조셉 스미스가 바로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을 통하여 그의 재림 전에 한 사자를 보내어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분을 요한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자였던 요한은 또한 이 시대의 조셉 스미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요한이 곧 주의 재림 전에 오실 선지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그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진 사자였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는 성스러운 사자들의 지시를 받아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놓았으며 기이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대회보고 1920년 4월 105에서 108페이지. 아론 신권의 회복.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소개했으며 왜 아들이 조셉 스미스에게 말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모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본서 제2장 부제 첫 번째 시험과 계시. 왜 요한은 사스케아나 강변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신권을 부여했습니까? 그것은 지상에는 그것을 부여하도록 인정된 권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제 조셉 스미스는 그와 공모하여 기만하기를 원하는 다른 한 사람, 즉 올리버 카우드리를 만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영감을 받지 않은 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신권의 회복을 세상에게 알리려 왔다고 말한다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들이 사기꾼이었다면 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숲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내려와서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가서 서로 침례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기꾼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결코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리와 성약 13편 조셉 스미스에서 68에서 72절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 할 일, 다른 사람들은 권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던 그때에 어떠한 시대의 어떠한 종교 교사들이라도 생각해낼 수 없었던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하늘로부터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갔을 때 한 사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그를 요한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하고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셉 스미스는 사기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은 하늘의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내려와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인간을 위해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속주가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구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바 무한한 속죄가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니파이후서 9장 7절 그는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시러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전에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행하였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천사는 인간에게 와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였으며 그것을 행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돌아와서 요한이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에 치명적인 오류였을 것입니다. 조셉과 올리버에게 주신 침례 요한의 지시.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침례를 베풀고 나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셉, 너는 너의 손을 올리버의 머리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준 성임을 확인하라. 올리버, 너는 너의 손을 조셉의 머리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준 성임을 확인하라. 성임이라는 말은 신권의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을 먼저 성임하고 그 후에 침례를 베푸는 것은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코 사람에게 먼저 아론 신권을 부여하고 그 후에 침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는 조직된 교회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필수적인 일, 즉 그 당시 그에게 관계되는 한 가지 일만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서로 침례를 베풀도록 명하였으며 그 후 그들에게 서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재인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사건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조셉 스미스가 이것에 관해 생각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그의 사명에 대한 치명적인 일일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번역하라는 명을 받음.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왔을 때 그는 조셉 스미스에게 구모라 언덕에 이 땅이 고대 백성들에 관한 어떤 기록이 묻혀 있는데 그 기록은 그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조셉 스미스에게 4년 동안 매년 9월 일정한 날에 그를 방문하여 지시를 주었습니다. 그곳은 조셉 스미스를 위한 수업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조셉 스미스에게 우림과 둠밈과 함께 그 기록을 넘겨주면서 그 기록을 번역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왜 그는 이것을 자신이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모로나이는 이 기록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기록의 일부를 자신이 썼습니다. 그는 그 언어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기란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이 있다. 내가 그것을 인봉했다. 이 책 중 2개를 내가 기록했다. 나의 부친은 다른 기록을 했다. 나는 이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기록을 너의 언어로 기록하여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는 사기꾼이 한 말과 같이 들립니다. 만일 조셉 스미스가 사기꾼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이 기록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잘 알고 있는 천사가 그것을 해석했고 나는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우림과 둠밈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에 섞이는 내가 이 기록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니라. 이제 가서 그 일을 행하라. 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조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과 과학자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경전상의 모범을 따랐음. 이제 나는 경전상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경우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과 천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복음이 회복되었느니라. 너는 경건한 자이며 또한 너는 믿느니 내가 너를 데리고 가서 침례를 주겠노라. 천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신에 고넬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 사자는 베드로에게 나타나 그를 가르쳤고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왔을 때 그는 무엇 때문에 그가 왔는지를 알 수 있었고 베드로가 의식에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천사는 오직 필요한 일만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에서 48절. 구세주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성도들을 박해한 그의 광폭한 행위를 중지시켰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그를 성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그가 할 바를 일러줄 자였습니다. 또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성도들을 박해했던 바울이 그곳에 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구세주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위해 마련된 사업이 있다고 말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어떤 장소로 가서 그를 만나 그에게 안수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의 사명과 완전히 일치된 생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그의 사업은 주께서 정하신 계획과 완전히 일치되었으며 조금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처치 뉴스 1939년 4월 1일 7에서 8페이지 사도행전 9장 1에서 18절 22장 6에서 16절 모로나이의 방문은 조셉이 선지자임을 증거하는 것이 1823년 9월 21일 밤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말일에 관한 많은 예언이 성취될 날이 가까웠음을 알리셨습니다. 이 천사는 어린 조셉 스미스에게 말라기 3장의 일부와 4장을 인용하였는데 그것은 흠정역 성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또한 이사야 11장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은 바야흐로 성취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사도행전 3장 22절과 23절, 요엘 2장 28절부터 끝까지를 인용하고 나서 이 말씀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으나 머지않아 성취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이르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곧 이르리라고 하였으며 그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관한 많은 다른 선구도 인용했습니다. 조셉 스미스에서 36에서 41절
조셉 스미스가 말한 이 말씀에서 의미 있는 일은 그가 명백한 순서로 장과 절을 제시하면서 이 일이 성취될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고 세상에 알렸다는 솔직성입니다. 만일 이것에 대한 발표가 단순히 상상적인 것이거나 속이기 위해 제시된 허위라면 그가 어떻게 감히 그와 같은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지식이 천사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틀림없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그 당시 혼자서 그와 같은 예언을 할 지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세상에서 유명한 학자라도 그 당시 그와 같은 예언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별의 능력과 시대의 표적을 알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에게 한 모로나의 말씀의 몇 가지는 이미 성취되었으며 나머지는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 어린 소년이 사실을 말했으며 그가 주의 면전에서 온 사자로부터 이것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처치 뉴스 1931년 9월 5일 2페이지 조셉 스미스에 관한 개인적인 소감 선지자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나는 일생을 통하여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자녀들을 감화시켜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진리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나는 누구보다는 속히 우정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하여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위대한 일에 반대되는 그들의 행동을 호의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선지자가 회복한 충만한 복음에 반대하여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다는 사실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그들 중 몇 사람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을 구하고 교회 회원이 될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바라고 있습니다. 회개치 않고 계속 진리를 부인하는 자들은 혼동될 것이며 그들이 계획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그들의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며 세상 앞에 그들의 경영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임이 폭로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족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하이람 스미스의 자손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또한 영원한 복음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부친이 걸었던 길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부친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은 모두 우리의 형제 자매이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인도하고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회보고 1930년 4월 94페이지 조셉과 하이람의 뼈를 옮길 때 이들의 성스러운 유해는 방해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야비한 행위는 보다 섬세한 감정이 부족한 자, 충실한 후기성도가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 대하여 갖는 경건한 마음이 결여된 사람만이 자행할 수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M. 스미스는 모든 거룩한 자 앞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이와 같이 사악하고 모독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인품을 저하시켰습니다. 심지어 그는 몸을 낮추어 하나님의 선지자의 육고를 촬영하여 그것을 사악한 추종자들에게 영삼하게 보여주었다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은 프레드릭 M. 스미스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하실 것입니다. 밀레니얼 스타 제90권 158페이지 조셉 스미스에 관한 간증 비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면전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늘의 사자로부터 훈련과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선지자도 이와 같은 가르침과 훈련을 받았던 분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라 제44권 763페이지 나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주님은 그를 높이 세우시고
그에게 계시와 계명을 주셨으며 그에게 하늘을 열어 보이셨으며 이 영광스러운 경륜의 시대의 선두에 서도록 부름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가 어린 시절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을 보았으며 그들 면전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후에 그가 모로나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침례 요한의 손에 의해 아론 신권을 받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으로부터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 1830년 4월 6일에 조직되었음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은 조셉 스미스에 관해 간증을 얻을 것임. 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실들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으며 침례받은 이후로 나는 줄곧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이 백성들이 인도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키며 빛과 진리 가운데 행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러한 사실이 진실이며 몰몬경은 진실되며 이 말일의 사업의 사명은 참된 것이며 계시에 따르면 이것들은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간증을 가질 수 있다고 확언하는 바입니다. 대회보고 1951년 4월 58페이지. 이것에 대해 알고자 하는 지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자신을 낮추고 깊은 신앙과 겸손과 상한 심령으로 하십니다. 앞에 나아가면 그가 확실히 살아있는 것처럼 그것이 확실하다는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회보고 1949년 10월 89페이지.